렘넌트 연합지교회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고 우리 렘넌트 연합지교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사와 또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며 능력 있는 자가 아닌 또 굉장한 배경을 가진 자가 아닌 연약한 소수를 통하여서 다수를 변화시키시고 또 세상을 치유하며 그 현장에 복음의 능력과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함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복음화 보좌와 시대 서밋화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확인하며 날마다 24 복음 누림 속에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0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오늘은 렘넌트는 현장을 살려야 한다입니다. 세상은 시끄러운 사람이 변화시키지 않고 조용한 사람이 변화를 시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0.1%의 이런 소수를 가지고 변화를 시키셨죠.
이들의 특징은 굉장히 약한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들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또 이들은 이제 능력이 없는 자 같았지만은 이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어찌 보면은 이 배경이 없었습니다. 배경이 없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영원과 이 보좌라는 축복을 알고 있었던 일곱 렘넌트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들은 약하고 또 능력 없고 배경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없는 자를 통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상과 전혀 다른 이런 원리임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겠죠. 특별히 이번 북미주 렘넌트 대회 때 류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꼭 현장 나가기 전에 가져야 될 힘이 내적인 힘이라고 하셨죠. 이 세상을 변화시킨 소수의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내적인 힘을 가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근본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24가 되어야 여기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힘을 누리기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행복하구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또는 취업이 되고 안 되고,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집중하니까 이 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가요, 아빠한테 잔소리를 자주 들어요. 근데 그날은 이 렘넌트가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냐, 영적인 힘을 얻으면 복음의 관점이 열립니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이 렘넌트가 이제 오늘은 아빠한테 잔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그 잔소리로 듣지 않고 그거 복음으로 해석하고 내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학원 끝나고 렘넌트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대요. 이 렘넌트가 그 잔소리를 들었을 때 그날은 좀 뭔가 괜찮은 거예요. 들을만한데, 그리고 듣고 나니까 맞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좀 도전하고 또 갱신해야 되겠다. 근데 영적인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들으면 싫어요. 들으면은 너나 잘해. 잔소리 들으면은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는 뭐 잘났나,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사실 듣기 좋은 소리보다 듣기 싫은 소리, 귀에 따가운 소리, 이런 소리들 더 많이 듣겠죠. 또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보다는 여러분을 경계하고 또 견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내적인 힘, 근본적인 이 힘을 가지고 나가야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이 사람 뭔가 있다. 이 사람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죠. 분명히 노예인데 다른 거예요. 보디발이 보기에 다른 거예요. 분명히 노예인데 왕이 보기에 다른 겁니다. 분명히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은 힘들어야 되는데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일단은 보는 관점이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답을 구합니다. 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요, 결국에는 이제 25 영원이 이제 따라오는 것이고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냐면은 독립, 뭐죠? 어디 가서도 살아남는 거. 혼자 살아남는 거. 혼자. 누구 도움 필요 없이. 보통 렘넌트들 힘들면 어떡합니까?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의 7 렘넌트들이 이 힘을 가지고 복음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 도움이 필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로 모든 거 끝났으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모든 문제 발판이니까. 근데 그 힘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못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립이 아니라 늘 남 의지해야 되고 불신자 눈치 봐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이제 혼자라도 살아남는 것이죠. 그냥 이것을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어떤 영안이요? 하나님의 계획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고 계시는구나. 저는 요즘 이제 신생아를 키우는 아빠 아닙니까? 근데 어제는 잠을 새벽 5시까지 안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괴롭냐? 아니,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밤새는 훈련을 했어요. 밤새고 잠 안 자는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있을 때 막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막 밤새서 막 작업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일상다반사로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어제 그 밤새는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미리 그거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제 안에 시스템이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제 폐 이식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하루 남겨놓고 이 폐 이식할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포기한 상태고 뭐 가족들도 포기한 상태고 이제 돌아가실 천국 가실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기증자가. 근데 기증자가 나타나서 이분이 이제 살아나시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가정에 그분의 자녀가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 영적인 힘을 얻고 행복 누리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가정에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류 목사님께서 역발상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역발상이라는 단어 뭡니까? 거꾸로 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반대편의 응답을 본다. 네. 많은 사람들이 막 돈 찾고 명예 찾고 성공 찾으려고 할 때 다윗은 그거 안 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다른 사람들은 막 출세 성공 막 남들한테 잘 보이 글로 갈 때 복음 가진 사람은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외로운 길,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길, 노바디, 노타임, 노예요. 노웨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역발상이죠. 그런데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고 거기에 응답의 길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막 사람들 몰리는 데 가고 야 요즘 그게 대세래. 요즘 그거 해야 돈 많이 번대. 요즘 그거 해야 사람들이 인기가 많대. 우리 렘넌트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내적인 힘을 가지면은 따라오는 것이 이제 복음화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겠죠. 자,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복음화의 위치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이죠. 사자굴 속에 있는데 이미 생각은 어때요? 사자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와
기도로 그 현장을 품고 나라를 품고 있고 왕에게 답을 줄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위치 속에 있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만의 이 영적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리 보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미리 보게 됨. 자, 미리 보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속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미리 본 사람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드컵 2002년도에 4강 갔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걸 재방송을 본다. 재방송을 봤다라는 것은 이미 이겼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네. 이 경기를 내가 이겼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TV에서 막 지고 있어. 그럼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이미 이긴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재방송을 보는 건데 전혀 속을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복음 누리고 말씀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는 사람은요.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게 확실하니까 속지 않는 거죠. 미리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적인 힘과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따라오는 것이 보좌화의 이제 축복이죠. 자, 보좌화의 축복. 여기서 뭘 말씀하셨냐? 육신 중심을 버려라. 육신 중심. 대부분 나부터 챙기잖아요. 대부분 나한테 이익되냐 손해되냐 이거부터 먼저 따지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때 당시 십자가의 도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외로운 길이에요. 핍박당하는 길이에요. 어쩌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길이고요. 가장 낮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 그 길인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라. 뭐죠? 이거 복음 외의 것을 버려야, 복음 외의 것을 이 배설물 취급하고 버려야만 하늘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거 쓰레기 같은 거 자꾸 붙잡고 있으면은 안 따라오는 것이죠. 어제 우리 강단 말씀하면서 예화를 들었지만요. 제가 어떤 렘넌트한테 이 다이아몬드 막 100캐럿짜리 이 보석을 걔 손에 쥐어주고 싶은데 그 렘넌트 손에는 새우깡이 양손에 딱 쥐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새우깡 나는 이거 안 놓을 거예요. 난 이게 제일 좋아.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럼 제 손에 쥐고 있는 보석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 손에 붙잡고 있는 그 새우깡 빨리 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들고 있는 보석을 그 아이의 손에 쥐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것을 버려야 하늘 보좌의 축복이 그제서야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해주셨다. 너희는 가서 이걸 누구한테 했냐? 아무 배경 없고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이 실력 없는 이 제자들한테 한 얘기란 말이에요. 뭐냐?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세상에서 논할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겠죠. 예수가 어딨냐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뭐 노력을 해야지. 돈을 벌고 네가 스펙을 쌓고 뭔가 잘 나가야지. 그런데 이 말씀을 류목사님 설명하시면서 정말로 하늘의 복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이 하늘에서 복에서 내리는 하늘의 복에서 따라오는 땅의 복을 아는 자.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도 계속 벌금으로 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도 계속 사기당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따라와요. 어떤 사람은 막 인기 누리려고 하지도 않는데도 막 이렇게 축복받아요. 그게 이 하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가 시대 서밋하의 축복. 자, 시대 서밋하.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자, 선한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예. 엊그제 보니까 조두순 출소했잖아요. 그때 사람들 어떡합니까? 물론 그 사람 완전 죽일 놈 맞죠. 죽일 놈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격투가들 뭐 온갖 깡패 같은 사람들 다 가고 막 온 국민들이 이제 돌 던지고 계란 던지고 저 죽일 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일 놈도 살리는 게 이게 시대 서밋하래요. 이 속에서 모든 걸 봐라. 여기서 상식 이상이라고 표현하셨죠. 성경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이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돌로 쳐라. 그 사람이 죽일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조두순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 맞습니다. 분명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세상 기준이잖아요. 그 사람 죽일 사람 맞지만은 구원받을 자격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 돌 맞고 죽여야 할 상황에 누군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조두순 같은 사람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죽어 마땅하죠. 예, 그런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그랬다는 자체가. 근데 그런 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라든지 보면은 이 상식 이상으로 이제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인가? 자, 로마서 16장 19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사람들 대부분 악한데 더 지혜로워요.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손해 끼치고 피해 끼쳤어?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박살낼까? 이렇게 누군가를 파괴하고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살리는 데 있어서는 어리석어요. 사람들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몰라요. 그냥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맞다 틀리다 저 인간 죽어야 된다 여기까지만 보지 영적 사실까지는 이제 못 보는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자기보다 한참 어린 친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주간에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분이 처음에는 막 그 화가 올라오려고 했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불쌍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영적 내면이 보이면서 그 아이를 품고 그 렘넌트를 품고 기도하고 그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포럼하시더라고. 그게 이제 상식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상 분위기대로 여론 분위기 그거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복음이 돼야 되고 살리는 기준이 돼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영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으니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따라오는 첫 번째 축복, 시너지화의 축복. 시너지화.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 치유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승리가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게 진짜 승리입니까? 저 사람이 나의 편이 되는 게 승리입니까? 네. 나의 편이 되는 게 진짜 승리죠. 그죠? 저는 삼국지라는 그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조조가 왜 가장 큰 땅을 갖게 됐냐? 이 사람은 일단은 처음부터 처형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항상 이 사람을 내 아군으로 자기 신하로 두려고 하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먼저 해요. 이 조조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이 조조를 평가하기를 간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조조가 굉장한 영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조조는 보면은요 어쨌든 이 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관우조차도 나중에는 그 이제 조조를 일시적으로 좀 섬긴 때도 있었잖아요. 자, 시너지와 나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난다. 또 위기 속의 축복.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위기죠.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이거 누리는 사람은 축복이 따라온다. 자, 싸우지 않고 따라오는 축복. 네. 아니, 다윗이 골리앗 때려 눕혔는데 다윗의 형들이 어떻게 뭐라고 해요? 이미 요셉은 총리가 돼 있는데 보디발 장군 안에 뭐 싸움이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이미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다고 평가될 수 있겠지만은 그 죽어가면서 스데반 뭐라 그럽니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복음 안에 있으면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했냐? 재창조의 축복이 오게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현장을 살려야 된다.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세상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영의 것,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과 여러분 강단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매주 지금 핵심 산업 또 이런 흐름 메시지들을 놓치지 마라. 류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큰 행사는 못하지만은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렘넌트들 절대로 말씀 흐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현장과 시대를 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힘 날마다 가지게 하셔서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을 만큼 선한 데 지혜로운 자,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하는 자, 복음을 선택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반대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림으로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또 시너지화시키며 시대 서밋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